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항상 말씀 항상 중요하다고 우리 이렇게 본부에서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들어오면 진짜 들어야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 똑같은 얘기인데 뭐 하는 것하고 오늘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진짜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이고 여러분 삶이에요. 삶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모든 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부터가 여러분 인생의 삶의 중심이고 삶이에요. 목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 놓고 기도를 조금 해야 돼. 말씀 놓고 기도하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져요. 왜냐하면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이 막 쏟아져요. 체험한다니까요. 아니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냥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상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지금 와서 앉으셨는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다 오셨는가? 그러면 이분들은 누구지?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축복하셔서 앞으로 2, 3, 7을 살리지? 이런 부분들을 연기하면서 생각하면 그냥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 저녁에 중국 사역하는데 그럼 중국 땅은 뭐지? 그 현장은 어떤 땅인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 정치는 어떤가? 거기 영적인 분위기는 어떻지? 그럼 거기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분들은 누구지? 저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 그럼 저들이 필요한 건 뭐지? 저들이 어떤 말씀을 가져야 저 중국 땅을 살릴 수 있지? 이런 걸 생각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면서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 살아있고 이게 실제 능력 있고 진짜 응답되고 축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부터 봅시다. 시작부터. 시작이 안 되면 어려워요. 시편 14편 1절, 53편 1절 같은 성경 구절이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속된 말로 말하면 바보 천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저 바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하나님은 아는 게 중요하냐? 아니요. 아는 걸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합해야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 거지 믿음 안 되면 그거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어리석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데 그 말은 내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없어. 우리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마음이 믿어서 하나님 계시다 하는 것은 천지차예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의에 이룰 수가 없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에베소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계시게 하고 믿음으로 예수가 네 마음에 계시게 하고 뿌리가 내려서 터가 굳어지고 마음에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보는 없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없다고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계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66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설명한 게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살아계셔요. 믿어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부터 돼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난 하나님 안 믿어져. 그러니까 교회 못 오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이 66권이 절대 믿어지지 않죠.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는데 그분이 한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도 만들었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땅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땅의 심판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식인들이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땅은 진화된 거라고. 지식인들이에요. 고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말씀을 믿으면 이거는 참 뭔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생각하고, 진화됐다면 굉장히 지식인들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과학자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이게 맞는 거예요. 감동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이걸 우습게 여겨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99.9%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진짜 안 믿잖아요. 진짜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하나님 믿으셔야 돼.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독생자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니까. 근데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재앙 가운데 살고 흑암에 잡혀 있어요. 완전 인생이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 주신 게 우리에게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일 때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오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칭찬했어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일은 믿은 게 아니요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라. 알았어요. 아직은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아직 안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는데 아직 알고 있지 믿질 않아. 그러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엘리야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믿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저 제사장과 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금방 문제가 튀어나왔어요. 항변하면서 말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항변하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죽을 수가 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산다는 말도 안 믿었고 죽는다는 말에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장에 하신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다니까요. 베드로가 몰랐어요. 알긴 알았는데 믿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뒷얘기 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거든요. 그분의 육신 생명 던져야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영생이에요. 맞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 진리 아닙니까? 세상 이론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건 내가 다 가졌는데 내가 죽어버렸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야 그게 유익이 있지.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이 생명을 걸고 육신적인 거 그거 얻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육신 생명은 없어질 거예요. 육신 생명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육신 생명은 내가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없어질 거. 이 생명은요. 없어지지 아니할 영생은 어디 있느냐? 예수가 영생이에요.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세상보다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가더라도 내가 영생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냥 죽는 걸로, 생명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없어질로 끝이에요.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생명 불러가면 끝이에요. 육신 생명 영원한 거 아니에요. 잠깐이요. 근데 이 육신 생명이 잠깐이 아니라 영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나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은 어디 있어요? 육신 생명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육신 생명을 넘어서는 영생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거는 참 이게 진리라, 이거 깨달아야 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선물인데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냈는데 이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 이 영생의 선물, 이 복음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멸망받을 육신 생명에 묶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영생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오직 사는 게 육신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육신 생명. 그렇잖아요. 먹어야 육신 생명 유지되지. 마셔야 되지. 없어질 이 생명 위해서 오로지 사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면, 삶을 모르면 오로지 이 육신 때문에, 육신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가치 없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하잖아요. 육신 생명이 육신 이거 하나 위해서 말이야. 어른들이 옛날에 한 말,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육신 생명 이거 하나 유지하려고 그거에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인생,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래 살 것도 아닌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인생인데 말이에요.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그리도 몰라. 참 불쌍해요. 저도 이거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산 걸 생각하면, 야, 진짜 내가 영생의 복음, 이 영생의 비밀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겠고, 죽어도 괜찮아. 왜냐?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의 그리스도가 있고, 영생의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영생, 이것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꽂아야 네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단은 육신 복을 받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중요한 건 내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보다 중요한 건 내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한 게 아니겠어요? 살아야지. 여러분 장학금 받고 수석을 하고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아도 죽으면 끝 아닙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무식하면요, 죽을 똥 말 똥 그냥 오직 그것만 묻혀 살잖아요. 그 어리석은 사람 말이요. 자기 생명 귀한 줄도 몰라. 그냥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왔다 갈 것인데, 잠깐 있다 갈 것인데, 거기에 내 생을 걸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깨달은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이거 깨달은 사람들은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건 한 번 죽는 건데, 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죽는 건 다 정해졌잖아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는 건 정해졌어요.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왜냐? 우리 영생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게 되면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막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넣고 뭐 사자고 때려 갖다 죽이려고 하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영생을 하니까, 생명을 하니까. 이 믿음 가진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 그잖아요. 세상에 제일 째짠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죽인다면 죽은 게 무서워서 별짓 다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너 죽여 그러면 꼼짝 못하고 이런 사람. 근데 참 대담한 사람, 죽여도 괜찮아.
네가 죽여? 죽을 건데 뭐. 그러나 난 죽어도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이 사람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준이 다르잖아요. 생명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지금도 살아계신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이건 믿으니까 우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인생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놓친 게 뭔 줄 압니까? 참 고린도 교회는 이 체질이 종교 체질이요, 율법 체질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자꾸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게 세운 교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사람 말 듣고 종교인들의 말을 듣고 헷갈리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까지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다니까. 근데 바울은요, 변함이 없잖아요. 본질이. 바울은 나는 오직 복음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요, 난 복음을 위하여, 이게 딱 된 사람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죠?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편지가 뭡니까? 내가 그 편지예요. 여러분 사실 종이 쓴 편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편지예요. 그렇잖아요. 편지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잖아요. 종이가 중요합니까? 문서가 중요합니까? 지금 바울을 공격한 건 문서 가지고, 추천서 가지고 공격하지만, 먹으러 쓴 그거 가지고 공격하지만, 먹으러 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용이 있어. 내용. 편지에 쓴 그 먹물로 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 안에, 내 마음 위에 새겨진 이 복음. 여러분들은 복음 편지예요. 믿습니까? 복음 편지 식과 얘기하지만 그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그게 정체성이에요. 이거 있다면 우리는 사는 게 오직 이걸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 어디 있냐? 이제는 내 안에 영생의 복음, 영생의 그리스도, 이게 전부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영생의 내용이 있는 것, 모든 것이 담겨진 것, 하늘 땅에 모든 것이 있는 그 복음 속에 모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그 복음을 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이 모든 것이에요. 육신이 생명이 있을 때, 이 생명이 있을 때 이게 귀중하잖아요. 사람은 생명이 있을 때 이거를 최고로 여기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생명이 있을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의 존재 가치는 생명이 있잖아요. 옷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돈에, 명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지. 생명이잖아요. 생명.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직업도 갖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사람 만나고, 이 생명 아닙니까? 기준이 생명 아닙니까? 왜 돈 벌어요? 생명 때문이지. 내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생명 때문이지. 그건 아는데 우리의 삶이 육신 생명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육신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거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서 살아야 돼요. 생명에서 산다는 말은 이 복음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네게로 가오리까. 내게는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 영원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이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왔습니까? 바울은요, 고난받은 것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바울이 무슨 실력이 없어 고난받고 능력 없어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세상으로 말하면 실력, 능력, 배경 다 좋아요.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 바울 못 쫓아가요. 대단한 실력자인데 겨룰 수도 실력 겨룰 수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요. 왜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몽땅 하여튼 유대 종교는 몽땅 달려붙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실력이고 상관없어. 왜 그래요? 바울이 가진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말한다고. 종교는 답이 없어. 종교는 능력 없어. 능력은 복음이요. 이게 핍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교가 힘이 있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무능한 거예요. 종교는 아무 능력 없어요. 그잖아요.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종교가 다 달라붙어도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다 붙어도 죄는 해결할 수 없어. 오직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우상 숭배달에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왕들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세상의 왕들은 신과 같이 취급받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신 위에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가이사도 아니요. 가이사도 복음 들어야 돼. 이 정도 되니까 감옥에 넣지. 안 그렇습니까? 왕보다 더 위에가 복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왕한테 죽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복음에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래도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래도 성경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노예 해방시킨 사람 아닙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남북전쟁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그때 그 전몰 병사들을 이제는 현충원에다 이제 이렇게 봉헌하고 거기서 이제 추도사를 하는 추도식을 갖는 봉헌식을 갖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거기에 연사가 나와서 웅변가지요. 대통령 이전에 웅변가 나와서 1시간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링컨이 대통령 연설한 딱 2분이요, 2분. 그 2분이 게티즈버그라고는 그 유명한 연설 아닙니까? 딱 2분 동안 어떤 거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요? 국민의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그거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그거 인용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국민의 정부라고. 국민당.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 나오면 다 이거는 국민의 정부고 우리는 국민을 위하여, 국민 때문에 국민에 의하여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요? 에브라함 링컨이 2분 동안 설교한 것이 전 세계 강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근거가 됐겠어요? 저는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참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바울의 정체성,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나는 복음에 의해서, 나는 복음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인데 이게 링컨이 알았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링컨 이전에 우리가 지금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아닙니까? 그 링컨은 그걸 이용해서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하여 하는 그 말이 유명해서 모든 정치가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해도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아무리 헌신해도 복음 모르는 대통령은 그거는 조금은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진짜는 아니에요. 대통령도 복을 위해서 국민을 다스려야 돼요.
복음 때문에 국민을 다스려야 돼요. 복음 빠지고 국민을 위해서 뭐 그런 여러분 열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결하고 그 총탄 맞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너 구원받았다. 너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적이 없어요. 너 그랬으니까 영생 얻었어.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유명한 교수가 그랬잖아. 이순신 장군은 안 믿었어도 저 사람은 천국 갔을 거라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입니까? 그 사람이 복음 아는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복음 모르면 그것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는 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복음에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거예요. 내가 사도직을 가진 이 사도의 직분도 복음을 위해서 있는 직분이지,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있는 직분이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을 공격하지만 나는 그런 공격에 두렵지 않아.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복음 때문이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상관없어. 내가 감옥에 들어가 복음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바울의 사상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사도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도를 할지라도 본질이 틀리면 사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목사는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세운 목사지. 그렇잖아요. 복음 빠진 목사는요 힘없어요. 그잖아요. 여기서 전달하는 것은 복음 전달했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율법 종교가 아니요, 복음이지. 복음 때문에 목사가 됐고, 복음 때문에 장로가 됐고, 복음 때문에 권사가 됐고, 복음 때문에 교사가 되고,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뭐하든 기준은 어디냐? 복음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도 브리스가 부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가 어찌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까? 어찌 그렇게 소통이 돼가지고 한 해 돼서 로마 복음했습니까? 단 한 가지 오직 복음 때문에 이게 소통이 돼서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하고 브리스가 부부가 맞겠어요? 그 수준이 맞겠어요? 안 맞아요. 맞는 거 하나 있어요. 오직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가 중직자도 세우지만 중직자가 참 기준은 뭐냐? 중직자의 기준은요, 이미 복음에 담난 사람이 중직자 돼야 돼. 이미 오직 복음된 사람이 중직자 되어야 교회일에도 갈등이 안 생기고 시험이 안 돼요. 내가 복음이 안 되면, 오직 복음 안 되면 일 때문에 갈등이 되고 시험 들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중직이라는 것은 무거운 일을 맡은 건데, 큰 일을 맡은 건데, 내가 복음 안 되고 큰 일을 맡아보세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많겠어요. 일 안 하고 편안히 다니면 좋지. 그렇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면 좋은데, 내가 이제는 주의 일을 맡았는데 복음이 안 됐다. 기준이 복음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율법 정신, 윤리, 도덕, 종교 이런 수준을 하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저 목사님 왜 그래? 저 장로님 왜 그래? 저 교인들 왜 그래? 복음이 안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음 기준 안 되면요, 이게 직분 받은 게 이게 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꾼은 복음이 정말 발견된 사람, 복음이 체험돼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의 일을 해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일에도 행복하잖아요. 주일이 나쁜 거 아니잖아. 얼마나 귀한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모세가 받은 직분보다 능가하는 직분이다. 모세는 율법을 맡았지만 바울은 복음을 맡은 사람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모세가 율법을 맡은 것은
율법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림자로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계속 전제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막 죽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배려는 뭡니까? 죽을 사람 살리는 게 뭐냐? 제사법이에요. 그 구약은 율법 놓고 제사 드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법이 없었으면 율법으로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제사를 통해서 피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그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줬잖아요. 이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가야지. 그리 안 되면 제사 드려야 되고. 근데 신약에 와서 바울이 맡은 복음 뭡니까? 이제는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제사도 필요 없고 율법이라는 게 묶일 필요 없고 해방받았고 이제는 그런 제사장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끝났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후서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이들은 자꾸 율법이라는 모세를 자꾸 그 모세의 영광을 자꾸 나타내는데 그렇죠? 그 영광보다 우린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바울이 복음을 강조하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직 복음된 사람은요 핍박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내가 가진 복음이 나를 살리고 이 복음이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답이라면 핍박받는다고 집어치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직분이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집어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거 아닙니까? 다 죽어요. 복음 말하지 않으면 복음 일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그랬어요. 이 복음 사명 감당한 일에는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해도 복음의 일에 대해서는 흔들지 않아. 다음 주에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7절도 그랬잖아요. 이 복음에는 내가 거꾸러져도 자빠져도 쓰러져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렇게 정말 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에 대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이 복음이 현장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도리어 이 일에 내가 감사한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면 괜히 부끄러운 일뿐이 되는데 나는 복음 때문에 부끄러우지 않는다. 이거 보세요. 여기에 유대 종교인들이 율법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율법을 못 지켜. 자기도 율법에 대해서 야 이래야지 저래야 되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근데 자기는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아닌 것처럼 숨기면서 속이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복음 모르면 이게 율법의 숨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부끄러울 게 없어.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죽을 자고 나는 망할 자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율법 갖다 나에게 되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죠? 율법에 여기 완전한 자 있어요? 여기 율법에 완전한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613가지 율법 갖다 대면 여러분 여기 남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에이, 넌 눈으로 범죄했으니까 눈 뽑아야지. 넌 귀로 범죄했으니까 귀를 잘라야 돼. 너는 코를 잘라야 돼.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율법을 하면 여기 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허물도 많지만 복음은 나를 덮어주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누림 주시고 행복을 주셨으니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에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진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자유가 뭡니까?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 진리, 철학의 진리, 이 세상의 학문의 진리가 아니에요. 유대계에서 말한 종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각 종교마다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요. 흑암에서 해방시켜요. 모든 문제 해방시키는 바로 참 진리,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진리세요. 예수님 곧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를 딴 데 찾지 마세요. 진리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찾은 사람이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고 진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지금도 세상은 진리를 찾아다닌다니까. 어디가 진리 있을까? 여러분, 종교 지금 진리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철학자들 진리 찾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요. 계속 우리를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왜냐? 그리스도에게 가면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자꾸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그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복음 위해서. 근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이에요. 맞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 뭐냐? 그리스도를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 맞죠? 피제사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제사.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참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사단이 갖지 못하도록 자꾸 해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에서 나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얼굴에 영광 광채가 빛났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러니까 그 광채를 덮었어요. 수건을 덮었어요. 그 영광의 빛을 수건 덮었다니까. 그러면 수건이 벗어질 때는 언제 벗어져야 돼? 그 빛의 영광이 나타나면 수건은 덮을 필요가 없어. 근데 여전히 수건 덮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했다면 이제는 모세의 영광은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잠깐 받은 것도 그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견줄 수, 비교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꾸 가리우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흑암이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게 하여 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혼미케 하고 마음에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 신, 이 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빛으로 탁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 악령도 계속 이 빛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방한다니까.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 믿을 수가 없어. 아마 들으려고 하면 또 마음이 혼미하고 막 아유, 참 복음 듣다 어떤 사람 머리 아프다고 못 듣는다는 사람 있죠. 복음이라면 그만해. 난 머리 깨질 것 같아요. 진짜 이 참 얼마나 발악하는지. 그냥 말을 못하게 시끄러요 나가요. 막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니까 이 빛이 나가니까 어둠은 싫어서 막을 쓴다니까. 이 세상 신이 그렇게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호미케 하고 속이고 그러니까 복음만 말하면 참 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말이야 이단이라고 말하고 복음만 말하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저거 맨날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맨날 복음만 말한다고 딴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호미케 만드는 거예요. 아 진짜 복음만 있는 건가? 또 다른 복음도 있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어디 다른 복음 있는가? 다른 복음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오늘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를 본래 만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형상이 다 깨지고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영적 문제가 된 거예요. 근본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형상은 뭐밖에 없느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파괴시켰던 근본 죄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재앙 권세가 그리스도가 임하는 순간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알지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들었어. 어떤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따라가는 사람들 많아요. 한국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 40년 가까이 되죠 한국에. 하나님 형상이래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요. 근데 심지어 먼저 쓴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라. 금은 뭐냐? 새. 수는 뭐냐? 짐승. 버러지. 기어다니는 동물들. 이게 전부 뭐냐? 형상이요. 그래서 새 형상, 짐승 형상, 벌러지 형상. 이게 전부 뭐냐? 우상으로 다 바꿔서 하나님 형상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 형상이 되는데 하나님 형상 됐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양이 하나님 형상 닮았다니까 눈이 하나님 닮고 귀가 하나님 닮은 게 아니고 저분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보다. 뭘 보고요? 저분의 사랑과 저분의 진실과 저분의 거룩함과 저분의 정직과 저분의 성품과 저분의 선함과 저분의 모든 걸 보니까 예배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걸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로구나. 여러분 껍데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지는 형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얼굴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얼굴 모습은 내 안에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면 모든 것이 다 보여지고 모든 걸 다 알게 되고 모든 걸 다 누리게 돼 있어요. 보세요.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면요 모든 거 다 가진 자가 되니까 행복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자,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실패해요. 그리스도 모르면 모든 게 실패해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게 행복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아.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복음 때문에 행복해. 너무 감사해.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1, 2, 3, 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지 감옥에 갇혀서 내가 죽어도 살아도 괜찮고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괜찮고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고 나는 어떤 환경에 역경에 처해도 나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졌으니 내게 능력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누린 복음은요,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질 않아. 요셉이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질 않아. 다윗이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질 않아.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증인을 삼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뭐냐? 복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올 거예요. 복음 가진 자의 복의 증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 복음 가진 사람에게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 내적 증거가 있어요.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딨뇨? 여러분, 우리의 증거는 우리 안에서부터 행복함이 있어요. 이게 증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밖에서 외적으로 뭔가 있으면 내가 가지면 행복한 것 같지만은 내게 먼저 복이 뭐냐? 증거가 뭐냐? 내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게 증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다 보세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모든 것은 나는 만족하고 누림이 있어. 뭐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바울 행복하대, 기쁘대, 감사대. 뭐 때문에?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 여러분,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내적인 증거라면 당연히 237 치유하고 서밋될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들 내적인 복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도 여러분들 빛의 경제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 삶이 복이 오게 돼 있어요. 237 살려야 되니까. 그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시대적인 복을 받으니까 세계복음만 했죠. 증거 왔지 않습니까? 다윗이 증거 왔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사람들 증거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37 나라 살릴 그런 증인 됐잖아요. 브리스가 부부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증인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적인 행복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는 일이 율생의 복으로, 재창조의 복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요, 껍데기부터 찾지 말고 행복부터 찾으셔야 돼. 행복부터 증인되세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난은 나에게 문제가 안 돼. 도리어 가난 속에 행복을 누리면 그게 증거거리가 돼요. 행복한 사람은 가난도 뒤집는구나. 여러분들의 문제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누림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누림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누려야 돼. 갈라디아 2장 10절에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누릴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 진짜 삶이 행복하려면 복음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들 주가 복음이면 돼요. 나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난 복음이면 여러분들이 딱 그걸로 결론 내고 그거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삶이 증거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증거가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증거, 자꾸 증거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가진 걸 붙잡고 있으면 증거가 오는 거지. 자꾸 증거를 만들려고 해. 우리 학생들하고 포럼하다니까 착각해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왜 받느냐? 장학금 받아야 복음이 증거된대. 그래서 장학금 받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냐고. 장학금 받아야 복음이 증거된다니까.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장학금 못 받으면 왜 복음을 증거 못하니까. 그래서 야, 넌 거꾸로 붙잡았구나. 네가 지금 되든 안 되든 네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도 쏟아붓고 총명도 쏟아부고 너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렇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순서가 복음이야. 복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또 보니까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나는 복음 증가고, 내가 병이 나야 복음. 섞지 마세요. 병 들었어도 사업이 안 돼도 복음으로 행복하면 뒤집어 버려요. 증거 주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거꾸로 간다니까. 거꾸로. 얼만큼 이 복음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증이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요새 237 빛 얘기하죠. 보호자의 축복이 237로 비춰지는 시공간에 초월한 빛이 비춰지잖아요. 이런 빛보다 빠른 게 복음이요. 요새 빛보다 얼마나 빠른 복음이냐. 여러분 SNS 한번 치면요, 이 빛은 깜깜한 데는 못 가잖아요. 빛은 다리 가리면 뭐가 떠 있는 태양계 뭐가 가려지면 이거 못 가잖아요. 빛이 캄캄한 데도 있고. 근데 SNS는 이건 밤도 없고 낮도 없어. 한번 치면 확 가버려 그냥 순식간에. 야,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카톡만 치면 전 세계 다 가. 그러니까 보니까 밤중에다 띡띡 와 보니까 외국에서 낮은 사람들이 SNS 보내는 거야. 다 받아 한순간에. 야, 마지막 때 237 복음의 빛을 발하는 SNS 이것만 가지면 다 돼. 믿습니까? 그럼 내가 가진 복음 그 뭐 기능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시공간을 초월해. 이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이것 좀 하려니까 이게 안 돼. 여러분들 답장하려니까 내가 답장 치기 전에 자꾸 와버려서 못 하겠어. 근데 얼마나 빠른지 막 우리 큰딸은 손가락 한 개 가지고 다 이렇게. 둘째 딸은 두 개 가지고. 나는 눌렀다가 뺐다가 잘못 치니까 뒤로 갔다가 이렇게.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기능이 좋습니까? 탁 치면 탁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237의 빛을 봐. 그것도 많이 한 줄만 써도 돼. 내가 영화 평론가가 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잠깐 봤는데 이 사람은 10,000편을 봤대. 영화 10,000편을 본 사람이야. 20년 동안 영화를 평론했는데 얼마나 영화 딱 보면요 한 줄로 모든 사람들이 별 4개 5개 이걸 다 만들어. 한 줄로. 야, 대단해. 영화 보고 한 줄에 딱 보니까 사람들이 별 5개 4개 다 나와. 와, 대단하다. 한 줄의 글로 전 세계 영화가 흔들려. 영화 어떤 게 1순위 2순위로. 아니 불신자도 그런 거지 않았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 한 줄로 전 세계 보내는 거 못해요? 그럼 전 세계에 관두고 좀 구역 식구들한테 해요. 전 세계에 관두고 좀 우리 교사들은 랩런트에게 보내고 좀 잘해. 우리 교회에서도 좀 착 보내고. 너무 길게 쓰니까 짜증나지. 한 줄만 쓰면요 금방 봐. 한 줄도 복음이 딱 들으면 맞다 이렇게 되게 되면요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활용 좀 합시다. 자, 결론이 이유를 알면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이유를 알면 이유가 없어요. 목사가 목사 이유를 알면 이유가 없어요. 목사 이유를 알아보세요. 내가 목사가 왜 됐는가? 목사는 뭘 해야 되는지, 목사가 본질이 뭔지 알면 이유가 없어요. 뭐 어렵다 힘들다 그건 아니에요. 진짜 목사의 본질을 알면 이유가 없어요. 어렵든 힘들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직분 받은 사람들이 이유를 알아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는요. 집에서도 이 직분이 있어요. 아빠들 직분이고 엄마들 직분이요. 그렇죠. 엄마가 엄마를 알면 엄마가 복음 가진 엄마의 본질을 알면요. 이유가 없어요. 엄마가. 당연히 엄마지. 본질이 복음 가진 엄마고 복음 가진 아빠인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직장도 똑같아요. 모든 게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업에 복음으로 증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업으로 증인돼야 돼요. 자꾸 내 업은 놓치고 내가 하는 일은 놓치고 남의 일만 자꾸 이렇게 눈치 보고 살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에 증인되셔야 돼.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 아니요. 그 작은 일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 작은 일에 복음으로 탐나보세요. 복음으로 맞아보세요. 그 일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 일이 율성의 일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그 주신 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 그가 작은 일이지만 엄청난 거예요. 놓치니까 그렇지.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본질을. 그러니까 빨리 그냥 아이고 언제 내가 이 일을 그만두나. 아유 난 맨날 이 일만 해. 속지 마세요. 그 일이 복음하고 맞으면 그 일이 바로 시대 살리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여러분 현장이 중요해요. 현장을 놓치지 마세요. 결국은 강단이 아니에요. 강단을 통해서 현장이에요. 여러분 현장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단은 아멘인데 현장 가면 안 맞아. 하나님 말씀이 강단은 맞는데 현장 가면 안 맞아. 집에 가면 맞고
직장감 안 맞고 안 맞아.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은 현장고 맞으라고 하는 주신 거예요. 현장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으니까 기도하시라고. 맞으니까 기도하세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어디에서?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현장의 일이 복음으로 증거가 올 거예요. 현장에 증인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방향 오직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모든 것이 복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의 복음, 영원한 복음, 평생 누릴 복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